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성밀도 부활시 찬미가 드리겠습니다. 새도욱 예루살렘 고운합참다 찬미의 새로운 노래 흘러나오고 파스카의 축제마다 경축하나니 기쁨의 한호소리 울려 퍼지네. 무저그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머리 밟으시고 부활하시어 낭낭한 목소리로 외치시나니 죽으니 죽음에서 깨워주시네. 악마가 포악하게 삼킨 약탈물 지옥은 부끄러이 되돌려주고 포로들 해방되어 기뻐 날뛰며 물이 저 예수님을 따라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에 대해서 충만한 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회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씻겨지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거는 무엇을 알게 한 단련이고 시련이었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유일한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탈출기 6장 7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의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이집트의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게 에집트 광야 생활에서 그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그 인식의 지평, 알을 깨우쳐서 회개에 대해서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하느님 백성이 되고 하느님 몫이 되도록. 그래서 탈출기 7장 5절에서도 내가 에집트 이로 내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적어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요. 이게 탈출기하고 에제키엘이라든가 또 이런 저기 보면 에제키엘에서 특별히 많이 나와요. 33번이 나와요.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 우리 연세 생활도 이집트라는 세속에서의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 물을 건너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탈출하듯이 우리도 세속적인 인간에서 유구 인간에서 세례 물로 이제 거듭나 가지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하느님의 몫이 되고 우리가 하느님이야말로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삶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서 유구 인간에서 이제 영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40년, 70년 이렇게 90년 사는 동안 그래갖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홍해물을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해방된 민족이
하느님임을 알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느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의 땅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임을 내가 증명하고 내 삶으로 드러내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세례의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탈출기 7장 17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야. 보아라, 내 손에서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 모세의 지팡이가 강물을 치니까 전 에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화 버렸죠. 그런 증표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이 수없이 이사야 45장 5절 8절 에제키엘에서도 33번이 나온다겠죠. 내가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제키엘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너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민족들 사이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나를 배반하여 가늠하던 그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우상을 쫓아간 가늠하던 그들의 눈을 나는 부숴버리겠다.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도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들, 자기들이 그 모든 역겨운 짓들을 메스껍게 보일 것이다. 그제야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재앙으로서 하느님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느슨해지고 주님이 내 주인이고 또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느님임을 증거하는 삶이 사실상 신앙생활이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만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요새 코로나로 팬데믹 시대를 건너서 거리 두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깨어나서 정말 우리에게 느슨해진 신앙 그래서 늘 순종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랬죠.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징표가 순종이에요. 이게 향주 3덕이라고 신덕, 망덕, 애덕. 신덕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3덕에서도 순종과 순명과
정결과 가난, 뭐 정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신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주인의 눈을 쳐다보고 주인의 그 눈동자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이렇게 행하는 충실한 그 하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깨어서 섬겨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어쩐다고요? 베드로전서 뭐 이런 말씀은 좀 적어놨다가 딱 써서 붙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깨어나야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적대자 악마가 어쩐다고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닌다면 악마가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절절한 마음과 충실성과 절박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너무 무디어요. 오죽했으면 개신교에서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을 포섭해서 개종시키지 않은데요. 10년 전부터인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왜냐 그러면 천주교 신자를 개신교로 개종을 시켜놓으면 믿음의 생활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공동체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11조도 내지 않고 천주교에서 하는 버릇대로 그냥 31조나 적당히 이런 것도 내고요. 교무금도 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목사들에게 많은 욕을 하고 혹시라도 성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막 대들고 불을 켜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신축 건물을 진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어쩐다고요? 이사 가버려요. 다른 데로.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내고 전세 아파트를 빌려서 살 정도로 한다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개종해봤자 개신교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신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피정하는 신부님들을 보면 피정 강론 중에 저는 끝까지 들어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한마디도 구사하지 않고 애들러서 하기는 하지만 그냥 인문학적인 면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재미있게 살살 감성을 돋워가면서 그냥 재미있게 끝나고 마는 경우를 보는데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12 제자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박해나시며 마귀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강론도 서론이 시작되고 또 본론이 본론을 매듭짓고 결론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듭지어야
하느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합류돼서 선포되어지는 강론이고 피정이어야 그 피정이 하느님 말씀이 내 내면에 스며들고 내 안에서 에너지화에 돼서 활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피정하는 신부님들 또 강론을 하는 신부님들 그 강론 속에 항상 하는 말씀이 첫째 자리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소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라고 벨이 울렸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고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힘쓰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복 드리죠. 근데 이제 한 15분 넘어지면 그거 좀 지루하고 또 유튜브에 잘 올라가들 않아요. 그래서 15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씩 늦어집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